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신불신간에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회에서 부닥치면서 죄를 안 배워도 속에 죄의 근성이 있었어. 소위 원죄성이 있었어.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곳에 가서 한 사회를 새롭게 형성을 해도 탐심이 설설 생기게 되고 추악한 생각이 되고 그런 나쁜 그런 죄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어느 곳에든지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죄라 할 수 없다라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렇지, 사람은 다 원래는 존귀하고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람다움이 아름답고 반듯하고 착하고 진실한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성과 도덕성, 윤리성, 사회성, 창의성, 이런 모든 것들, 예술성까지 이것이 다 닫혀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것이 죄의 결과적 문화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성경은 답을 하기를,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면 또 모르겠는데 죽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정의로서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리 선한 듯 착한 듯 도덕적인 듯 해도 결국 그것도 죽는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속을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 죄성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도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죽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은 이 죄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안 그래요? 다소 많은 훈련과 회개와 이런 것이 있어서 변화를 받고 또 거룩하게 착하게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상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믿어도 잘 믿다가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막 계속 그런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의 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언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양심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다고 어렵다고 죄 없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인정해주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지, 우리가 뭐 죄성이 없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겠죠. 어쨌든 중생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1차적으로 이 문화생활에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자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성도는 종교인으로서 어떤 문화인의 새로운 문화 양식자가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있다 없다도 가번에 불신세계에서는 확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와 보니 우리 육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우리 심정, 우리가 기운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 사회성을 컨트롤하는 소위 컨트롤 박스가
과학적으로는 뇌라고 하죠. 이 뇌를 또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심장의 가슴이라고 하는 말로서 조금 더 진보하죠. 가슴에서 우러나는 생각이 뇌를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만 이르러요. 근데 가슴의 감동과 가슴을 살게 하는 의지와 가슴을 선택하게 하는 그 뜨거움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과 성령님의 그 감각이, 감동이, 지도가, 인격이 우리 감정을 지배해야 뇌를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모든 감각적 행동, 이런 발휘에 대한 근본이 달라지게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 갈 자와 하나님 나라 못 갈 자를 꼭 구분한다면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적합성은 회개에 있어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다른 것만 믿습니다.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방방 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적합성은 언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이라. 회개는 인격적으로 발휘할 때는 겸손해지죠. 완전히 겸손해져. 이 회개가 없이는 더 이상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진 마음,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터반이에요.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것은 세속적이더니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구조더니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더니 그 말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어둠의 영이더니 그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사탄의 지배에 있더니 그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사탄의 지배에서 어두운 생각, 결국은 허무한 생각, 결국은 사악한 생각,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된 생각의 세속적 가치의 이념의 감동의 정서의 그 모양으로 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그랬어요. 이래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듭난 성도, 중생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빛 쪽에 있다는 거죠. 빛 쪽에 있으면서 어둠의 짓을 자주 우리가 범하지만은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주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창의를 발휘하고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철학을 하고 해도 근본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이런 IT 세상에서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기술적으로 뭐 뇌를 어떻게 요즘 뭐 어떻게 주름살을 펴고 어떻게 이러던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뇌를 주관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슴이요. 그 가슴에 우러나는 상태가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뇌를 어떻게 바꾸냐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바뀐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한 뇌를 과학적으로 바꾸고 남의 머리를 내 머리로 갖다 놔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또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하고 오장육부가 지금 뇌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행이 되어져야지 스스로 뭘 하겠다 하면 좌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뭐가요? 어두운 정신세계를 계속 간다는 거죠. 불신자들의 아픔은 생명의 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버린 거예요. 그 정죄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악한 영의 종노릇을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불신세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세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 종노릇이 당연시 되어버리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라는 게 둔해져서 비판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이 결국은 죄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은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사는데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만약에 신앙적으로 새롭게 은총을 받는 케이스로 연구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이렇게 닮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좀 고통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은 겹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렵다 칭하시고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마치 사형수가 죄를 무슨 죄를 지었겠죠? 사람이 특사로 추록을 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도 또 감옥에 있듯이 살면은 근성은 있어요. 감옥에서 늘 이래 있던 사람은 밖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에요. 예수 믿어서 문화 양태가 너무 옛날식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만물을 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자녀가 됐다 하면 이제 뭐 좀 자격은 원래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에요. 어른이 주신 축복도 받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왕자다. 채통을 짓게 되거든요. 왕자가 내 아버지를 저 불신자들이 치고 들을 때 내가 거기서 희생을 하더라도 감히 막아내야 되는 순교적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큰 찬양 소리, 고백, 이 완전 채통을 달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뺑 살아가는 정서가, 처신의 정서가 옛날식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성화 생활이에요. 거룩한 존재의 새로운 감각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영혼의 눈은 바뀌었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의 정서,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 삶의 정서와 태도에서 변화를 받았다는 말이니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처신 자체도 사뭇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인생은 이렇게 죄 속에서 살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이래서 이러한 세상에 죄를 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틈에서 우리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같이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질적 목표와 그리고 감각적인 것, 그리고 제스처까지 삶의 처신 자체의 선택까지가 달라졌어요. 왜?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성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우리가 열광하고 세속적으로 열광하던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영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바라보는 이런 정신구조, 이런 영적인 목표의식, 삶의 정서가 일상의 문화생활에서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내야 할 실질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뭐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삼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사회성이 이기심 개인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완전 탈피합니다. 전에는 나만 뭐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강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함께 주셨어요. 이웃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지만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를 제대로 믿은 날부터 가진 마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에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문화생활의 양태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이해가 안 된다. 정신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또 교훈도 하시고 본문 9절 10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앞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받고 영혼이 거듭나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동시에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새로운 정신구조로서의 문화의식이 발휘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취미, 나의 하는 이런 제스처까지 내가 느끼는 감정의 표현까지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께 합당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깝깝하게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좀 깝깝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 부분이나 또는 체육이나 이런 데 보면 또는 예술, 뭐 악기 다루는 아주 예민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그런 문의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죠. 나중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타를 칠 때도 코드 잡고 오른손 잡고 치는 거 잡고 다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도 운전 배울 때에 버스 운전기사 보면 신기했습니다. 손님 오는 거 봐야죠. 돈 넣는 거 봐야죠. 잔돈 내는 거 봐야죠. 눌려야죠. 문 열어야죠. 그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복잡하고 알면 쉽습니다. 그죠? 모든 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맞을까?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안 해요. 그대가 너무 게으르고 그런 연습을 안 하니까 그게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네 하는 행동이 옳은지라고 하는 말은 이 도키마초라고 하는 말은 은행에 있어서 검사를 해서 정밀히 섬세히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직업하는 것과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적합한지 그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소행을 그런 행위를 선택하죠. 두 번째로는 사회 속에서 어둠의 일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소극적으로 내 자신만 잘하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종교 문화인의 생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연히 자기 자신도 유쾌해지며 영혼이 잘 되어지고 희망이 넘치면 그렇지 못한 상대를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너 그러지 마라. 왜 부모가 자식에게 너 그러지 마라 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왜? 자식이니까.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웃을 남처럼 여기질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망해져 가는데 그냥 그만둔다. 이건 아니에요. 뭐 나도 코가 석자인데 이런 식으로 늘 항상 자기만 돌이켜보는 것만 짐이 돼가지고 전혀 남에게 간섭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남에게 간섭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소망을 지고 기쁨을 가지고 남에게도 권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겠죠. 근데
선의의 길, 축복받는 길, 잘되는 길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건 소극적이죠. 근데 참여 안 한다 해야죠. 나를 지켜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은 상대를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하라는 거죠. 심지어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 뭐 하는 거는 뭡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반대하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랑의 동기적인 그런 유발이 있습니다. 계명에도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마라 제발 8가지가 있어요. 2가지는 꼭 해야 된다 하라 권면에 긍정적인 표현이 2가지가 있고요. 그 8가지와 2가지의 차이는 엄청나죠. 왜 이러냐면 사람이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아닌 될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문에 대한 10가지 요약한 계명 중에 8번이나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소위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책망 없을 일로 생각을 하고 말도 만들고 좋은 말을 하자 어쩌자 하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은 세상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헬육이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안 돼요. 지금 사회 정서를 더합니다. 선생이 없어요. 선생 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 뭐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배움을 인격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려고 했더니 보내놓고 애 때리면 당장 고소하려고 그래요. 그 학교 왜 보냅니까? 돈 버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인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될 거다며 사람이 학교를 갔으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 무관하는 것 이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무관하면 안 돼요. 불신 세계에서 간섭을 해줘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악하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셨거든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왜? 살리려고. 사회를 비난, 비판 이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마태 3장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뱀은 사탄을 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로서 제일 큰 죄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제일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듣지 못할 유대인들로서의 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란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잘 믿자고 영 잘못 믿는 것을 분노를 하면서 목사가 호통을 치보세요. 당장 그 교회 떠나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이웃이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지옥하고 있는 거고 있고 또 이웃이 사기를 치고 해를 끼치고 사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 사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는 말도 관공을 통해서 안 하면은 이건 뭐 이웃에서 권면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맞춰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 사람이 그 죄성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망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짤막한 세상이지만 잘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되게 사기치고 자꾸 그러면은 망합디다. 실제.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문화생활에 대한 것도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웃에 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완용 개를 키운다. 나만 좋아라고 키우는지 모르지만 이웃에 해를 끼치면 성도가 그런 문화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에 열에 하나라도 누가 그 싫다 그러면 싫은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싫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억지로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도는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 것, 뒷집이 그림자 다 들여서 내 집 때문에 비고 다 없어지는 거, 이게 잘하는 거냐? 잘 못하는 거죠. 아무리 법이 허용해도.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택들이 이웃에게 해가 되면 법이 인정하는 범죄에서도 절제를 하세요, 제발. 성도는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주차를 마음대로 한다든가 무슨 그래 놓고도 뭐 대충 뭐 얼버무려 넘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영수증 처리하듯이 깔끔하게 하고요. 이래야지. 이웃에 해를 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요.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중생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기 전에 해가 되지 않는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이웃을 돕는 결과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전인수로 내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밑에 눈에는 뭐 메말라 가도록 내버려 놔두는 잘못된 거잖아요. 같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비켜서 있는 거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 이웃을 돕는 거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다 서로 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 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말도 말아야 서로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동체 생활에, 문화생활에서 신자라는 사람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가지고서 프리미엄 버치가 팔아먹고 복이네 어쩌네 11조네 그 전부 그 행벌감이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아무 의도도 없이 땅값만 올리고 집값만 올려놓고. 이게 불신자만 다 안 그렇습니다. 신자들 수두룩합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고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남은 세월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보러 피 흘려 돌아가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것이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생적이면 그 좋은 나라를 3년 동안 꼭 너무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았어요. 예수처럼 그러면 3년 정도라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3년 정도라도. 예수님은 3년 동안 희생했을까? 그러면 3년 정도라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정신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게 원래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지키고, 또 이웃의 국가에 대해서도 옳은 거는 또 우리가 국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데는 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우리 행동을 또 해서 우리 규합을 해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래서 저는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이웃에 잘 하는 거거든요. 잘 하게 돼 있어요. 이 신자라는 사람이 이웃에 해를 끼치게 되는, 직간접으로 이거를 해를 끼치는 걸 계속 예사로 생각하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중생자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